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을 본문으로 해서 거듭나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이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 같은 본문을 통해서 누가 거듭나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답이 기억나시나요? 누가 거듭나야 되죠? 니고데모인가요? 네, 물론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되는데 니고데모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거듭나야 됩니다. 니고데모는요, 누가 봐도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나는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을,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을 겁니다. 누구보다 이 하나님 말씀에, 율법에 열심히 있었고요, 또 그대로 순종을 하려고 노력했었던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봐도 그렇고 이 종교적인 기준으로 봐도 그렇고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니고데모한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누군가한테는 이 말이 다르게 들렸을 수 있어요. 네가 지금하고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된다, 네가 훨씬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 그런 말로 들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에게는 그런 말이 해당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뭐를 더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의미에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니고데모는요, 자신이 해야 할 무언가가 더 있는지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수 있지만요,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뭐를 더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봤을 때 가장 뛰어난, 가장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 보였던 그 니고데모에게요, 더 무엇을 해야 한다, 그가 해야 할 어떤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요, 그에게 일어나야 할 어떤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해주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요, 이 볼 수 없다라는 말은요, 1차적으로 권리의 의미가 아니라 능력의 의미입니다. 무슨 차이냐면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권리가 없어, 자격이 없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럴 만한 힘이 너에게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무엇을 선포하신 거냐 하면은 사람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선포를 하신 겁니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람은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100m를 9초대에 뛰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건물을 짓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들 쓰는 그 복잡한 기계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지 싶은 그러한 일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그렇다라고 해도,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해도, 할 수 있다라고 해도 하나님 나라에는 자기 힘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니고데모의 노력이 부족해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는 게 아니었었던 거예요. 니고데모가 잘못된 쪽에서 노력을 하고 있어서 조금 다른 측면에서 노력을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하고는 그냥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이것하고 비슷한 상황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잠깐 펴보시면요, 거기에 이 사건, 이 니고데모 사건과 아주 유사한 상황이 하나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을 보시면요, 신약 3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다른 복음서 말씀들에 보면은 젊은 사람이었고요, 관원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16절 보시면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착한 일을 해야, 어떤 좋은 일을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똑같은 의미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청년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지 보세요.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 한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율법의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 보시면은
17절에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나에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게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니고데모한테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젊은 청년에게는 네가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니고데모는 그 삶을 어떻게 되바꿀 수가 없어서 다시 태어나야 했는데 이 청년은 어떻게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미 답이 있어요. 선한 이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이는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선한 이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이 청년이 제대로 알기를 원하셨을 뿐입니다. 이어지는 대화를 보면요, 이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아셔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그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여러 가지 계명들, 주로 10계명에 있는 말씀들인데 그 계명들을 지킬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니까 이 청년이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자기는 이미 할 만큼 다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다른 공간복음에 보면 어려서부터 자기가 이런 것들 다 지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부심이 있었던 겁니다. 나는 충분히 사람으로서 할 만큼 다 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러니까요, 22절에 보시면 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는요, 이 사람이 큰 부자였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보다 그리고 그의 이웃들보다 자기 재물을 더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었던 겁니다. 본인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뿐이고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계명들을 지켰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이 그렇게 의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던 겁니다. 더 많은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가는 게 아닌 거예요.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영생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한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기준은요, 언제나 그것보다 더 높은 곳에 있습니다. 온전한 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하면 할수록 거기에 닿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이 부자 청년에게 너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사람의 노력이라는 것이요, 마치 하나님 앞에서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노력한다라는 것이요, 마치 시험 보는 학생이요, 이 서술형 시험 문제의 답을 자기가 전혀 몰라서 엉뚱한 답을 최선을 다해서 써내는 것하고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거 해보신 적 있나요? 저 대학교 때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답 잘 모르면은 제가 공부한 데서 그냥 무조건 쓰는 겁니다. 한 페이지 다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끝에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열심히 했는데 여긴 다 못했으니까 그래도 좀 노력을 가상하게 여겨주시면 그런 식으로 써서 내고 그랬거든요. 점수 잘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겠죠,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물어본 게 그게 아니니까. 제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다른 답을 잘 써냈다고 해도 물어본 게 그게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 답을 아무리 정성스럽게 써냈다고 해서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불합리한 일인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내 입장에서는 아쉽죠, 그렇죠?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점수를 좀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렇게 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시험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유일한 답은 거듭남이지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이 거듭남 외에 그 다른 어떤 것도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니고데모에게는요, 굳이 더 이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것처럼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이 청년은 마치 대학을 갓 졸업한 학부생 같습니다. 그래서 얕은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좀 할 수 있다, 좀 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그렇게 호기롭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정도 수준이었던 거죠. 그런데요,
니고데모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니고데모는요, 오히려 그보다 지식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요, 훨씬 더 거룩한 삶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으로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그 안에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모른다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박사 같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종교적으로요, 도덕적으로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었고요, 유대인의 지도자였고요, 바리새인이었고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이유가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랍비어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학생의 자리에 놓고 답을 찾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는 바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답은 거듭남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에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서, 4절부터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가 거듭나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봤다면요, 오늘은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오시면요, 이 거듭나야 한다, 혹은 위로부터 나야 한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4절 보시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 말에서요,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이 거듭나야 한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니고데모는 다시라는 의미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사람이 이 삶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도 니고데모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인데, 그러면 선생님, 저한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그렇게 지금 물어본 겁니다.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출생이라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는 것,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육으로 태어나는 것,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요, 니고데모는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에서요, 최소한 두 가지 니고데모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은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핵심이 나는 것, 그러니까 출생,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이 말이 지금까지 해왔던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무언가를 네가 더 해야 한다, 그런 말로 이해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새로운 출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것은 니고데모가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그것하고 관련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는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니고데모 입장에서 이 거듭나야 한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은 터무니없는 얘기로 들렸을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요, 어떤 식으로든지 태어나는 사람이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되물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던 것처럼, 니고데모는 여기서는 사람은 일단 태어나면 다시 태어날 능력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것이요, 이 니고데모가 알았어야 될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실체가 사실은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은, 사람은 육적으로 다시 태어날 능력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다시 태어날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사람은 태어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태어나는 것은요, 태어나게 되는 거지, 자기가 몇 날 몇 시에 누구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나가야지 하면서 태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사용하신 이 거듭난다라는 표현에서 의도하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정말로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살아왔던 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일을 더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런 일입니다.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다시 한번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정말로 네가 이거 잘 들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여기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3절에서 하셨던 말씀하고 사실 굉장히 유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뒷부분은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만 다릅니다. 이 표현은요, 의미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의 의미를 조금 더 강조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보는 것은 멀리서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보는 것은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네가 그 문 앞에도 가지 못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상 차이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의미고요,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은 거듭나지 아니하면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으로 바뀌었다라는 이 부분이에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요, 거듭난다라는 말하고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이 말이 지금 다른 표현이지만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겁니다. 이것이 거듭난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그 답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거듭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니고데모가 언급했던 것처럼요, 같은 방식의 어떠한 출생을 의미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새로운 출생을 의미하고 계심을 지금 이 말씀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궁금증은, 그럼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사실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 뒷부분 성령으로 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8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의미하는 표현으로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물이에요. 물로 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제 어떤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물이 그 양수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양수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것이 육적인 출생을 의미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물로 나는 것, 일단 네가 태어나야 되고, 그리고 성령, 영으로 다시 나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물이 침례를 의미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침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기서 말하는 물이 곧 말씀, 성경을 의미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당연히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침례가 구원에 있어서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이 구원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또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의미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견해들은요,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지 니고데모가 알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떻게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니고데모가 구약에 능통한 학자로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구약에서 이미 드러난 진리 가운데 하나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그럼 뭐가 있을까요?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과 관련된 구약의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에스겔 36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120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이 에스겔 36장은요, 이 새 언약의 약속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물이 어디 나오고 성령이 어디 나오는지 여러분 잘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네, 새 언약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모든 새 언약의 백성이 지금 이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말씀에 보시면요, 모든 죄에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물하고 관련된 거죠.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겠다라고 그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또 완전히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너희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주무르고 두드려도 변하지 않는 그런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요, 마치 찰흙 같은, 요새는 이제 클레이라 그러죠. 그 클레이 같이 원하는 대로 그 모양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부드러운 마음을 새롭게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27절에 보시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새 언약입니다. 이전에 죄 용서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닌 거죠. 용서받고 나서 다시 원래의 삶으로 그대로 돌아가서 똑같이 살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령을 그 마음 가운데 두셔서 온전히 새로운 사람을 지금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디도서 3장 5절에서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시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중생인 거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라는 것은요, 죄에서 정결함을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된 사람들을요, 다시 태어난 자들, 거듭난 자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고요, 또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렇게 부르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들, 이어서 그런 거예요. 새롭게 창조된 자들인 겁니다. 거듭나는 것은요,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영적인 탄생인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써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느냐입니다. 누가 하느냐, 누가 거듭나게 하느냐입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입니다. 누가 사람에게, 완전히 죽은 그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느냐입니다. 누가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느냐입니다. 네, 답은 명백하죠.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이고요, 하나님만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 에스겔 37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아주 극적인 장면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37장 거기 펴고 계실 테니까요, 37장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그러한 골짜기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3절에 보시면은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었던 것은요, 이제 막 죽어서 이 죽어 있는 건지 잠을 자고 있는 건지 헷갈리는 그러한 상태의 사람을 보고서 지금 하고 계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죽어서 뼈까지 바싹 말라있는 그 뼈 조각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다시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죽은 뼈가 스스로 살아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요,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뼈들을 잘 맞추고요, 최대한 사람 모양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놔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재주 좋은 사람이 그렇게 해놓으면요, 멀리서 언뜻 봤을 때는 저 사람 자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착각이 들 정도로 잘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예요. 죽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 수준까지만 사람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그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저 생기에게 명령을 하라. 그리고 에스겔이 그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생기에게 명령을 했을 때요, 그 죽은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13절 14절을 보시면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요, 에스겔 37장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요,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도 사실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앞서 읽었던 에스겔 36장에서도요,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또 새롭게 하는 일 누가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그렇게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도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최대한 한번 노력해봐라. 그럼 내가 어떻게든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도 보시면요,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진술을 하고 나서요, 그러나 라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 요한복음 3장 6절에서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입니다. 아무리 육적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요, 그거는 육일 뿐인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아무리 많은 성취를 이뤘어도 결국 그것은 육적인 성취일 뿐인 겁니다. 그의 영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 가운데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죽었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있고요, 숨을 쉬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은 정말로 누가 봐도 좋은 일 같은 것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칭찬할 만한 그러한 일들을 우리들이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요, 영적인 면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능력도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죽었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이 에스겔의 환상에 나온 마른 뼈라는 얘기예요. 마른 뼈. 니고데모가 했었던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 도덕적인 행위들은요, 그 뼈들을 잘 맞추고 흙을 잘 빚어서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 정도 수준의 일을 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실제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 마른 뼈들하고 다를 바가 사실 전혀 없는 겁니다. 사실은요, 오히려 더 좋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는 살아있지 않은데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서 스스로 살아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입니다. 거듭남은요,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목사님이 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인 겁니다. 영으로 난 것이 영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절망과 희망이 동시에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성취한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에게는요, 이 소식은 정말로 절망적인 소식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신념을 가지고 해왔던 그 모든 것들, 그동안의 자신의 모든 삶을 부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고데모가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다면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절망감에 휩싸였을 겁니다. 그리고 갈등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이 떠돌이 랍비, 이 예수의 말을 내가 듣게 된다면 지금까지 내가 신념을 가지고 해왔던 이 모든 삶을 부정해야 됐었던 거죠.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 꼴이 되어야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을 내가 부정하면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부정하고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지금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갈등 속에 니고데모는 놓이게 됐습니다. 사실 이 니고데모의 갈등이 우리 모두의 갈등이기도 합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했었던 것처럼요, 우리 모두가 거듭나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을 얼마나 잘 살았든지요,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무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 다녔고,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언제나 교회에 있었고, 내가 교회의 집사고 심지어 장로고 목사여도 내가 구제불능의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정확히 그런 위치에 있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절망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희망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무엇 때문에 혹은 내가 한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한 그 사람에게는요,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이 희망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유일한 희망이 될 겁니다. 내가 한 일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로 인해서 사람이 거듭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 보시면,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당연히 이 말을 듣고 놀랐을 수 있겠죠. 당황했을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절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구약에서 그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거듭나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다라는 것이 최종 결론이면, 이것이 예수님의 최종 결론이고 성경의 최종 결론이라면요, 우리는 다 놀래야 돼요, 이 말씀에. 그리고 다 절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든지 결국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는 거예요? 영생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영원한 멸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종 결론이 아닌 겁니다. 네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것이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그리고 우리들을 그런 절망 가운데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8절을 보시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중요한 것은 사람인 니고데모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지금 바람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람이 원하는 대로 부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분다라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바람은요, 보이지 않아도 그 영향력으로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보이지 않아도 그 결과를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네가 그 소리는 듣는다라는 이 말씀이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어떻게 불어오고 어떻게 불어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이 그 의미입니다. 실제로요, 여러분, 누군가가 거듭나는 역사를 보시면요, 여러분 다른 성도님들과 간증 같은 거 많이 이렇게
나누실 텐데,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요, 우리가 이 말씀에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뭐 이렇게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어설픈 전도자가 던지는 한마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몇 년을 체계적으로 같이 성경을 공부하고 복음을 공부를 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상황에서 들었는데 누군가는 그 마음을 열고 구원을 받는데 누군가는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로 인격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은 거부하고 복음은 거절하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저 사람은 정말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너무 자기 생각이 완고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마음 문을 열고 구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쉽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주권대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결론은요, 니고데모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을 거고요,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사실만큼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실 때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바람을 다스릴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실 때는요, 실패가 없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 니고데모하고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질문을 던졌었던 그 부자 청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청년이 근심 가운데 돌아가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제자들이 듣고 놀랬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시고요, 또 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니고데모는요,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만큼 이루었으니까 나는 대단해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요, 그만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절망했어야 됐어요. 자신을 보면서 절망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서 희망을 가졌어야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얼마나 이루었든지요, 혹은 반대로 내가 얼마나 이룬 것이 없든지요, 그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면 그만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의 어떠한 행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만 인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듭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은요, 사실은요, 그냥 생불신자들보다는요, 정말로 오랜 종교 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이룬 것들이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니고데모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남들보다 깨끗하게 살아왔다라고, 잘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 많고요, 사실 교회 밖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시라면요,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듭남이라는 것을,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거듭남을 경험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셨느냐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듣고 뜨거운 감정이 올라오고 그래서 눈물로 밤을 지샌 적이 있냐, 그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교회 잘 나가기로 여러분 마음 먹고 헌금 잘하고 있는지 그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다 좋은 것이지만요, 그것이 거듭남의 경험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의 공로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신 적이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영적으로 나는 죽은 자고 하나님 없이는 어떠한 선한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인정하고 계시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항상 살아왔고 항상 내가 중심이었던 내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 마음이 바뀌었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기 원하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리기 원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라고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고백입니다. 사람이 마음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물로 정결하게 하시고요,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 사람만이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삶을 원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듭난 사람이어서 그렇습니다. 거듭난 사람이어서 무엇이 정말로 가치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정말로 선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거듭났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아직도 이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다면요, 하나님께로 나오셔서요, 겸손하게 여러분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제불능인 나의 삶에 개입해 주시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시다면요,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이루시고 나에게 거듭남이라는 이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실 뿐만 아니라요, 이제는 거듭난 자로서 내가 살아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요, 순종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살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시고요, 혹시 잘못된 길로 가고 계시다면 그 삶을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로 거듭난 자가 원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큰 성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인간관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직 거듭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거듭난 우리들은 더욱 그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구원받는 은혜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